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네,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해될 게 많고 잘못 생각할 게 많고 몸의 생활 그렇게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계시록에서는 이제 신부 뭐 이런 신부는 그냥 몸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죠. 몸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조직체로서 나타난 교회. 이건 이제 형식, 또 의식, 교리, 뭐 조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외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늘 모양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초대 교회의 모양이 다르고 또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 모양 다르고 20세기의 교회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교회는 늘 변하는 그런 교회죠.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교회가 바로 시대적 교회라 할 수 있어요. 21세기는 이래야 되지 않나. 그 종교 개혁 때만 하더라도 뭐 1400년, 500년 이때 하고 그 1800년 이후 근대하고 또 지금 2000년 이후에 시운대하고 또 이거 달라지니까 신학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향이 뭐 달라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성서가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성서 시대의 교회는 또 성서 시대의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시대적 교회를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말하려면 아주 길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 또 에베소서에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또 어떤 특수한 의식도 아니고 그 시대마다 달라진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포함된 그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건 변하지 않죠. 이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시대를 위해서 있는 교회 뭐 시대의 어떤 교회 이런 거 한다 그걸 교회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일시적인 운동일 수는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음주의 운동할 때는 교회가 모두 전부 다 사회복음주의 같았어요. 근데 그건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일어난 캐토릭의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캐토릭 영토라 할 수 있죠. 그 남미 쪽은.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캐토릭 사람들인데 물주들은 전부 개신교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커피 농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농산물들이 생산하기는 남미 사람들이 생산해요. 근데 이익은 다 미국 사람들이 가져간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신부들이 그 반기를 든 것이 이제
사회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퍼져가지고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아주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뭐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데서는 또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시대적인 교회란 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다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만 하더라도 캐토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그 반동적으로 나온 거니까 예, 캐토릭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 또 개신교 사람들은 이단을 꼰대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대적인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교회 하나의 운동에 불과하고 그때그때 운동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 이건 중심이 없는 거죠. 뭐.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루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 목표는 캐토릭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으로 매개할 수 있냐 이것이 절대적인 관심이었는데 나타난 것은 결국 외형만 나타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루터교는 지금도 캐토릭의 뭐 모양이나 이런 걸 많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렇게 뭐 다른 개신교들처럼 모든 걸 다 벗어 던진 게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은 그 목사 제도도 캐톨릭처럼 독신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제 같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완전하게 캐톨릭의 모든 걸 벗어 던지려고 생각은 아니고 예. 캐톨릭이 너무 이제 그 생명 없는 외형과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목표는 루터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거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냐 이것이 목표였다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전달됐나 이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캐톨릭하고 뭐가 달라졌나? 예, 외형은 달라졌죠. 예, 내용도 달라지냐?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야 되는데 종교개혁의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를 개방했다는 거죠. 오직 성서. 왜냐하면 그것도 반동이거든요. 캐톨릭이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사제들이 보고 그 교황의 칙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성서를 볼 수 없게 됐었죠. 예.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걸 개방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성서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그거로 일어나가지고 신학을 주입했기 때문에 그 신학을 통해서 성서를 보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교황청의 칙령,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뽑아준 그 성서를 그대로 실천하면 됐는데 지금은 신학자들이 만들어준 그 노선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파가 생긴 거죠. 예, 교파마다 길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이유는 신학 때문이잖아요. 예, 생명 때문이 아니고 신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파의 차이 이런 것은
그 교파의 신학의 차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신학을 창립한 신학자로 말미암은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 교황청의 칙령이었지만 지금은 신학자의 칙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좀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로교와 침례교가 왜 다릅니까? 신학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같은 장로교라도 왜 통합과 합동이 다릅니까? 신학 때문이잖아요. 예, 전부 신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폐지했는데요. 교황 제도를 폐지했는데 교황이 많이 생긴 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이 따로 없고 신학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신학 공부라고 하면서 할 때, 야, 가장 중요한 게 조직신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려면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조직신학이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거의 교회를 좌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때 우리 김천 목사 학교 다닐 때인데, 그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19명 정도 그때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다 그 통합식이고 장신대를 갔고 한 사람은 이제 종신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1년인데 다 이제 1학년 때입니다. 만나놓으니까요 완전히 말이 달라요. 예, 질문한 게 다르고 그래서 그때 내가 놀랐어요. 이야, 1년간 공부했는데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달라져 버려요. 야, 무서운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건 줄 알지만 한편은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교황 중심의 교회가 신학자 중심의 교회로 바꿔진 거지 아닙니까? 네. 교황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신학자가 교황이 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뭐 절대적인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황이 주도하는 교회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신학이 주도하는 교회를 절대적인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온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마땅하잖아요. 예. 이 몸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구속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내려오지 못한 한 인격 안에서 우리가 거의 포함된, 예, 그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까지 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예, 7장에서 연합 속에서 일어난 고민, 그러나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쭉 나오면 이건 새 사람의 생활, 새 생명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 그 어떤 교리적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예, 또 형식과 제도상의 차이도 물론 아니죠. 예, 이건 생명의 차이죠. 생명.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는 유태교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유태교의 뭐 의식이랄지 행동이랄지 뭐 율법이라는 건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유대교의 이러이러한 점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좀 좋은 일을 의논해 보려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그 대답이 되질 않았어요.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를 존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멸시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난 후에까지도 그 시신을 돌봐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두 세계가 너무 멀었던 거죠. 너무 멀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구별돼야 변하지 않는 교회를 갖지 않겠어요. 그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또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서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세기 교회 다르고 21세기 교회 다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종교개혁 시대하고 지금 1800년대 이후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새로운 신학이 또 나오게 되죠. 그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적어도 한 300년 이상을 지난 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세계 역사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고 사회 문제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르트고 불트만이고 틸리이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런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신학이 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장정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 시대 사람한테 종교개혁 시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요. 우리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깡냉이죽 얻어먹고 사는 시대를 얘기하면요.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당신들 세대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래요. 그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게. GNP 85불짜리 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되잖아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85불 시대를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한 소리 왜 또 하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당신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런 소리 한다고. 이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면 현대인들은 인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 본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떠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하지만 유럽은 벌써 교회들이 문 닫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교회당을 캬바레로 개조하고 쓴단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변화에 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1500년대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의 교회가 돼야 되고 2000년대에 맞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근데 이건 이러나 저러나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교회죠. 어제 저녁에 TV를 보는데 CTS에서 조영기 목사 죽기 전에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선봉교회는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까? 지금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단위 교회로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조영기 목사만큼 넓게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사람도 없답니다. 어제 모르니까 100몇십 개 나라를 가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경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예. 하루에 3시간은 기도했다 하더라고. 집회 가기 전에. 자,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냐.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사람은 희망이 필요하다. 예, 자기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불광동이었거든요. 우리는 알기로 거기서 실패하고 나왔단 말을 들었는데, 어제 정토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한 500명 모였다고 그러니까 뭐 실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이고 특별히 그 시대 하면 이제 가난한 때 아닙니까? 예, 5.16 직후니까 가난한 때니까 아무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 그것도 시적절한 생각이라 할 수 있죠. 희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삼박자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지만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삼박자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써있는 말이야.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천당만 가면 뭐하냐. 지금 당장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도 잘되고 그것만 하면 또 뭐하냐. 아프면 뭐하냐. 건강해져야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없어서요. 아파도 병원에는 못 갈 때였습니다. 예, 못 갈 때. 시골에서는요, 논밭 팔아야 갔거든요.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5식구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몇 마디 팔 아프면요, 딴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가족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참 의료보험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한 나라가 됐고 좋은 나라가 됐죠. 엊그제 뭐 피부에 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전문 의사가 보고 처방을 내려줬는데 와서 그 처방전을 보니까 전체 그 치료비는 한 18,000원 얼마 돼요, 이렇게. 내가 낸 돈은 700원이더라고요. 내가 낸 돈은 700원. 700원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죠. 정말 잘 사는 나라. 미국에도 무료로 봐주는 보험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긴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기다리다가 안 죽으면 다행이고, 기다리다가 죽는다고요. 네, 사람이 밀려가지고 다 못 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데, 그것도 한정보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한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계약하기 2천만 원 계약하면 2천만 원 까지만. 예. 그런데, 한 사람 앞에 보험료가 얼마냐 모르니까, 그때 아틀란타에 있는 형제가 한 사람 앞에 그때 돈으로 100불씩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식구면 40만, 50만 원 들어간다고. 이민 생활하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안 아프기를 기대하고 사는데요. 그냥. 아프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 3개월 내면 그 다음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픈 우리 교포들은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나와요. 예.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선 못 받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 1,000만 원, 5천만 원 계약해갖고 보험을 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자,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그럼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 그럼 또 안 변한 것이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형식과 의식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겪어온 일만 하더라도요. 처음엔 모두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예, 자부동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의자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혼대들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존전 앞에서 말이지 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았냐고 말이죠. 얼마나 비난한 줄 아세요? 그러다가 결국 대세에 밀려서 지금은 이제 의자 안 놓은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나 있지 없지요. 예, 의자부터 놓고 예배를 봐야 되니까. 예, 강대상이 고급화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이 화려해지고 막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은 그냥 뭐 형편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지. 기어코 마룻바닥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고루한 생각을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거 바꿔야 되죠. 목사들이 처음에는 검정 옷을 입지 않고는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예, 까만색 까만 넥타이. 예, 그런데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여름에는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었거든요. 얼마나 또 비난한지 아세요? 하여튼 생각해보면 웃은 일이 많습니다. 아주 웃은 일이 많아요. 예, 이런 교회를 우리가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면 예, 형편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비본질적인 문제만 개혁이 됐고 본질적인 문제는 별로 개혁된 게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결론입니다. 예, 오직 성서 했지만 그것도 아무나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뭐 은사를 받았는데요.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다 안 돼요. 예, 글자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읽어진대요.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 사람. 그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된 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꿈으로 계시를 봤다든지 뭐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성서를 해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근데 그 성서를 이제 누가 해석해서 누가 그걸 신학화시켰냐 이걸 생각해보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예, 도로 사람이 했지 뭐 사람 아닌 신이 와서 직접 해줬습니까? 교황도 사람이고 신학교도 사람이고 다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교황이 많이 생긴 셈이죠. 여러 명의 교황이 생긴 셈이에요. 그냥 한 사람만 있다가 그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러고 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말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반석은 개발한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건 베드로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교황들은 다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구절에 가서 뭐 이제 십자가로 가는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이건 지금도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캐톨릭이 만일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캐톨릭 교황이 근거 없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또 개신교가 이것이 고백한 교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개신교의 그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이 둘은 결사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이런 것이 모두 늘 변하는 문제고 성서 해석상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캐톨릭적인 해석을 들으면 그 말이 맞고 개신교적인 해석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고 그래서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패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 사실이 알아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사람이 거기 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란 건 이런 것이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교회를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무효화되고 한 몸으로 새로 태어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시대 따라 변하고 형편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만약 이걸 바꿔진다면요. 그리스도가 시대 따라 따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 본질적인 인간으로 돌아온 사람. 원형의 인간으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하면 구속된 사람이지만 단체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이건 유기적인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속된 사람은 개인이라도 단체적일 때는 유기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죠.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고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고 지체들이 교회고 그렇습니다. 지체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서 살아있는 하나의 실체죠. 이 조직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또 신학이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일 뿐인 사람이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망해서 남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만 남았잖아요.
뭐 무리로 걸어가냐 안 걸어가냐 뭐 이런 말씀에 했냐 저런 말씀에 했냐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란 말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불렀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 뭐 유태교고 기독교고 뭐 율법이고 교리고 뭐 제도고 영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사람이라는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 그것만 있잖아요. 거기다 누가 편말을 붙여놓고 뭐 이건 천주교다 이건 개신교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 15세의 교회가 따로 있고 16세의 교회가 따로 있겠어요.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확 좀 모든 걸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막 그냥 눌어붙어가지고 말이지 그 떡반죽 그릇에 밑반죽이 남아가지고 계속 부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확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한번 완전히 털어버릴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걸 계속 가지고 거기다 또 밀가루 넣고 또 밀가루 넣으면 계속 누르기 부풀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한테 없던 거니까. 예. 어차피 우리한테 없던 겁니다. 신학도 우리한테 없던 거고 뭐 교리도 제도도 다 우리한테 없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던 거니까. 내가 타고난 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소유잖아요. 지식도 소유고 뭐 다 신앙도 소유고 다 소유잖아요. 네, 이 소유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소유를 못 버리면 그건 그 소유에 매여 있는 종이잖아요. 종. 네. 돈은 내가 벌은 거니까 내 것이죠. 내 것이지 내가 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돈의 것으로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식의 것으로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새로운 주인이 생겨버렸어. 예. 그 주인이 생겨가지고 그 주인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야, 히브리서에는 그걸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한 자에게 예, 죽음에 매여서 그러니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나? 그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생명의 문제거든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흙밖에 안 되냐? 예, 나는 어째 형상밖에 안 되냐?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한 거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선거학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 크게 부딪혔거든 한번. 선악 문제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 죽음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죽음 때문에. 안 그랬으면 아담이 나 같은 사람은 선악에 한번 휩쓸리고 나니까 말이야 정이 없어가지고 그랬지만은 아담이 나하고 같겠어요? 예, 하나님이 직접 지은 사람인데 그거 나만 못하겠습니까? 선악 문제 때문에 먹지 말란 걸 먹겠어요? 예, 정령 죽으라 했는데 그걸 먹겠습니까? 죽음이라고요. 예, 사람 앞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뭐 별 수가 없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만은 사람이 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면 죽는 사람이 지금 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예. 근데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한 자들 놓아주려고 죽음을 먼저 맛보셨다고 합니다.
죽었지만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죽은 그 자리가 내가 살아있는 자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내세, 뭐 천당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죽은 자리에서 진짜 사람이 드러났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예, 만민하고 연합될 수 있는, 만민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그 전에는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게 안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예, 다 오라오라 하지만 무서워서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예.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웃음을 띄우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가겠습니까? 예,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호랑이한테 그 말을 듣고 토끼들이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막 너무 무섭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오는 게 안 돼. 뭐. 예, 천하의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 너무 무서워서 안 가면 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갈 때도 나를 포함할 수 없었고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나를 포함할 수 없었어요. 예, 원래는 포함할 사람인데 포함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함됐다니까요. 예, 이거 비밀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았다. 이거 비밀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비밀입니다. 예. 내가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내가 있었다. 그게 진짜 나였다. 이거 비밀이잖아요. 예. 내가 쓸데 없다고 하는 그거이 나란 말입니다. 나로서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였어요. 내가 참 필요하다, 유용하다, 가능하다. 이건 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건 내가 아니었죠. 그건 소유였죠. 내 소유였죠. 존재가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속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머리와 몸으로서 살아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의 실체. 예,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 동산,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고, 예, 흙으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려고 있는 거고, 그런 몸이었잖아요. 자,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 비유했습니다. 예,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적적하다는 거예요. 왜 적적하겠어요? 아담이 혼자 있다고 적적했어요? 나 혼자 있어도 적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담이 적적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하와를 지어놓고 나니까 와,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연애 편지 중에 이런 연애 편지가 가능하겠어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 말 듣고 올 처녀도 없고 그 말 할 수 있는 종각도 없어요. 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이건 어느 작품에 나오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라는 말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정말로 아담이 너무너무 좋았던가 봐.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명의 언어를 알 수 있죠. 생명의 말이죠. 예.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완전히 이제 적적한 게 없어졌단 말이거든요. 외로움이 없어졌어, 완전히. 이야. 근데 이 연애를 해보면 하면 할수록 저 더 외로워져요, 자꾸. 자꾸 외로워지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예 모를 땐 괜찮은데, 이거 좀 맛을 보고 나면 자꾸 외로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은 아예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 이랬으니까 이거 완전하게 이제 모든 외로움이 다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에 있을 때나 한 몸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선악과를 먹고 이탈했기 때문에 예, 몸이 분열돼 버리게 만 거죠. 이 몸으로서의 관계가 분열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는 분명 분열과 심판이 있게 되죠. 자연히. 분열이 있으니까 심판 당연히 받게 되죠. 판단을 당연히 받게 되죠. 내가 내 몸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나는 내 몸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몸이 아니면 판단이 되죠. 내게 해로우면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리 뭐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든 해도요. 내게 해로우면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정의를 위한다 해도요. 내게 해로우면 판단이 됩니다. 난 30대에 그걸 경험했어요. 예, 난 전혀 그때 사심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나한테 쪼여드니까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판단 안 할 수 없어요. 안 한다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돼.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 나도 뭐 무던히 생각하는 사람. 나 은사한테 그 당했는데요. 은사한테 원망 안 해봤어요. 원망은 안 해봤자 판단은 했거든. 그러니까 판단은 뭐 원망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내가 끝까지 원망 안 했어. 저분이 속아서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판단은 많이 했거든. 판단, 저라면 안 되는데, 뭐, 저라면 안 돼. 이 판단은 뭐, 4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예. 돌아가시단 말을 들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가서 만나 뵙고, 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기회를 못 가졌을까, 이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분을 좋아했거든요. 내가, 예, 아주 존경하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 생각 안 되고 누구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속았다고 나는 판단한 거죠. 그것도 판단 아닙니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모르면서. 자, 예수의 구속은 뭔가?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보면 더 좋습니다. 이 신성한 몸,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 한 몸,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그 한 몸, 흙으로 지었다. 이 한 몸, 씨를 심으면 열매를 내는 그 한 몸, 이걸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종교가 없는데 무슨 종교 개혁을 합니까? 예수 안에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몸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몸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몸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예? 자신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몸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몸이 없어졌어. 지금 잃어버렸어. 자기 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꿈을 꾸다가 말 답답할 때 있거든요. 말은 막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든가. 뛰어가고 싶은데 막 안 뛰어가진다든가. 예, 이럴 때 있잖아요. 꿈속에서 말이에요. 그럼 몸하고 내 속에 있는 꿈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어.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와. 예, 그 막 무서워가지고 말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깨우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와. 예. 달리고 싶은데 달리지 않아요. 야, 몸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예수님이 이 몸을 회복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몸을. 네, 몸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뭐 신앙 잘해도 안 돼. 예, 아무리 별거 다 해도 안 돼. 예.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형제 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잘해 아주 멋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갖고는 몸이 안 돼요. 몸이. 예?
오늘 이후로 당장에 고쳐요, 고쳐. 하나님이 필요한 건 몸인데 말이죠. 내 혼자 잘났다고 해봤자 안 된다고요. 우리 최후 형제가 너무 사람이 단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예, 이 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확실히 들어요.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예. 고개를 끄덕이고 보니까 되겠네, 이제. 아담은 분열의 길을 따라서 바벨로 갔습니다.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분열되면 바벨로 갑니다. 예. 분열되면 바벨이. 바벨이란 말이 분열이거든, 분열. 혼자. 네. 예수는 연합의 길로 왔어. 네. 연합의 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길은 연합의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 다말이 목숨을 걸고 예, 아들을 낳았어요. 연합을 안 하면 아들이 안 나오니까. 예. 라합이 목숨을 걸고 예, 그 경탄꾼을 살려줬어요. 룻이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의 혈통에서 다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합의 길을 온 거예요. 예수는 오기를. 예수가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예, 이 연합의 길로 오신 분이에요. 야, 예수는 이 연합의 길로 오셔서 당연히 그러니까 몸을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의 길로 왔으니까 신부를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뭐 넉넉하면 뭐하러 신부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 몸을 이끌고 현재로서는 교회죠. 그러니까 몸을 이끌고 세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죠. 몸을 이끌고 예.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세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데는 이 몸이 필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예. 뭐 이파 저파 다 소용없고 양파나 대파나 뭐 파는 다 파지. 예. 성벽은 보석이고 바닥은 정금인데 12 진주문이 있더라. 그 성을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성벽은 보석은 연단된 겁니다. 연단. 뜨거운 불에서 연단된 거. 바닥은 정금인데 이거 생명이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문을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문이잖아요. 이게 진주문이랍니다. 진주는 만란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이상 깨먹을 수 없고 누가 먹을 수도 없구만. 네. 이야, 악을한 놈이 말이죠. 그 뱀이란 놈이 뭐 하나 삼켰는데 뱀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녹아버린 거잖아요, 그냥. 근데요, 이 사슴인가 뭔가 하나를 제가 삼켰는데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안 들어가지고 기어내는데, 이야, 예? 사람이 가서 막 억지로 빼주고 이래갖고 겨우 내놓고 보니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통째로. 와, 그걸 생기지 못하고 도로 기어내더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야, 이 문은 말이죠. 승리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 누구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적이 들어올 수 없는 문이죠. 밤낮으로 열려있더라 그랬습니다. 닫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문 자체가 성이니까. 옛날에 성이 있으면 성의 문을 굳게 잠그는 거잖아요. 성의 문을 부수느라고 막 결사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오는 건데,
새로 살면 문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문 자체가 승리니까. 예? 아무도 거기 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이제 왔다 이 말인데요. 밤낮이 없이 열려 있더래요. 밤낮이 없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부정적인 것은 모든 게 다 없어졌어. 예, 뭐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온전하게 강화됐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동산에서는 틈이 있었어요. 뱀이 들어올 틈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이란 것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공격에 들어오면 영락없이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아담이 멍청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영리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뭘 해도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리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죽을 뻔한 사람 모르고 하고 있지만요. 아담은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니까 뭘 하면 뭘 하냐.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됐어. 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주문이죠, 진주문. 자, 이제 동산에서는 하나님도 염려가 돼서 문을 닫았다니까요. 저 사람이 선악을 먹고 선악을 안 하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도 염려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잠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성소에 왜 휘장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휘장을 쳐놨죠. 거기 아무나 들어와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에 두꺼운 천으로 휘장을 해가지고 빛이 한 점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니까요. 겁날 때가 있어, 겁날 때가. 이 아담이 말이야, 선악과를 먹은 데다가 영생하는 나무까지 먹어보면 겁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성경 말씀으로 잘못 무장해보면요, 이 하나님도 겁날 거예요, 겁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예.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게 됐다 이거예요. 예, 동산이 완성됐으니까 문 닫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답니다. 밑에 찢어졌으면 도로 이렇게 닫으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으니까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커튼이 말입니다. 밑에서 찢어졌으면 합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찢어버렸으니 다 합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하나님이 찢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닫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했던 동산이 완전해졌습니다. 예, 조금 불안했던 동산이 완전해졌어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차, 이 내려왔더란 큰일 날 뻔 소리. 예.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근데 그 효과가 없어. 아무 효과가 없어 이제. 예, 순교자들을 위한 십자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예, 내려오지 못한 예수란 말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합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포함이 되잖아요. 예, 내려오면 포함이 안 되죠. 내려와 보면 포함 안 돼. 그냥 부활해 보면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 담론만 슬쩍 넘어가 버리고 부활 이래 보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요. 부활에 가서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아무나 만나집니까 그게? 예.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안 돼, 보고도. 자기들 찾아와 40일 동안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떠날 때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럼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만났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백날 첫날 얘기도 안 돼요. 예. 2000년 동안 했잖아요. 교회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예. 와, 교황이 움직일 때 보면 막, 딱 십자가, 큰 지팡이 딱 들고 움직이더라고. 예. 목사들이 신방 가면 그거 들고 안 갑니까? 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왜. 야, 그렇다고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내려오지 못한 분을 나는 만났어. 예, 그냥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은 나는 못 만났는데, 난 내려오지 못한 분을 만났어요. 내려오지 못한 분. 난 지금도 부활한 예수는 잘 모르겠어. 예,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그러대.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오고 그러는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대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디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 어디가 제대로 된 아,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삼박자구원. 거기에 그가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다. 희망. 아,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다. 희망. 야, 잘 살면 됩니까? 건강하면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 그냥 말하면 50만 어쩌고 한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저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 젊은 날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뭐. 처음에 목회하러 나간 날 때 28살에 내가 나간대요. 바로 옆에가 그 교회가 있다니까요. 걸어서 15분이에요. 걸어서 15분. 뭐 차 탈 필요도 없어요. 야, 얼마나 대주가 되든지. 나도 어지간한 건 안 했을 건데요. 너무 대주가 돼서. 저것이 오직 성령을 받아서 저렇구나. 구체적으로는 방언을 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쫓아다녔다니까요. 예? 아니, 나도 어지간하면 그거 안 할 사람이에요. 왜? 근데,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배웠거든. 예. 아주 합리적인 걸 난 공부했거든요. 그런 사람 밑에서요. 근데 뭐 소용없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꽁 잡는 게 매지. 이건 무슨 뭐,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좌우지간에 뭐 혀가라도 한번 꼬부라져야 뭐가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삼각선을 헤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성공은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성공을 해. 예, 사람들의 필요. 어떤 교회 잡지사 기자가 옛날에 그 썼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급성장을 했냐. 현대인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운동이었어요. 그게. 그 가난에 허덕이고 병에 뭐 죽고 막 이러는 판이거든요.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였죠. 예. 5.16 혁명이 일어나서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대로 그냥 갔으면요. 정말 희망 없는 백성이고 희망 없는 나라고 그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아파도 병원에는 못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차라리 내 한 사람 죽어서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비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구속, 우리가 예수와 만나지는 이 자리,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흘러다니는, 예, 그, 낙엽 한 수 하나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교회밖에 안 돼요. 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 때문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만유는 거기서 하나가 돼요. 만유는. 개미 새끼도 다 거기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예, 만유가 다 하나가 돼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갈망이고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개미도 창조했는데 개미는 왜 소외되어 있냐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모기는 왜 소외됐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걸? 예. 사람도 똑같은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의 창조가 온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자기의 창조를 창조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갈망이죠. 예, 예수님 하나님 3박자를 필요하겠습니다. 5박자를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다 우리 문제고, 우리 인간들의 문제고,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예, 안 그랬어요. 구속받은 이 몸 안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예, 우리 몸뚱이가 아니고 너희 몸을. 그러므로 이제 이 12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제 공고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바울이 말한 공고가 많아요. 이 공고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죠.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이 공고예요. 예. 그러니까 공고를 했는데 안 되면 빈소리가 돼본 거야. 그렇잖아요. 기껏 마련하는데 안 지켜보면, 예. 그 말한 사람이 실없는 사람 돼버린다. 하나님이 공고했어. 바울이 공고했어. 근데 아무도 그거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실없는 소리예요. 울리는 갱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그렇게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공고들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거기서 변해가는 교회가 아니고, 예,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런 교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한 한 몸을 위한 것에 불과해요. 예, 한 몸에게 준 공고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이걸 준 공고가 아니라고요. 예. 또 그렇게 시대에 따라 생기는 그런 교회도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냐. 이 제사, 이 예배, 예, 이것이 몸의 생활이고, 몸의 생활이니까 가장 합리적이죠. 예, 몸의 생활이니까. 이건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몸의 생활이니까.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어거지로 움직입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손이 발의 역할을 합니까? 발이 손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해요. 저절로 안 한다고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타당한 일만 해요. 손은 손으로서의 타당한 일만 합니다. 발은 발에게 타당한 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왜 안 되는가?
타당하지 않는 일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발이 손노릇 하려 해봐서 되겠어요? 그거? 예. 손이 발 노릇 하려면 되겠어요? 야, 이번에 그 장애인 올림픽 한데 보니까 정말 참 피눈물 나는 일이래요. 탁구를 치는데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해요, 입으로. 탁구 바다를 입으로 물고 치는데, 와. 얼마나 그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야, 참. 그 부모들이나 누가 보면 눈물 나겠더라고요. 그걸 보면.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해서 저렇게까지 되겠나. 그러니까 몸의 생활은 그런 어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예, 입으로 탁구바타 치는 그런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몸의 생활이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고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영적 예배란 말은 좀 많이 너무 좀 비약한 것 같아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분수대로 행하라. 당연히 그렇잖아요. 손은 손의 분수대로 행하고 발은 발의 분수대로 행해야지.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없고 충돌이 있을 수도 없는 게 몸입니다. 이제. 예. 발로 손을 차겠습니까? 손으로 발을 때리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 저절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이다. 바울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고유한 역할만. 손이 발을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한탄할 일도 없고 발이 손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한탄할 일도 없어요. 야, 참 안타까운 거 보겠대요. 뿔소, 야생 소, 소하고 이 사자하고 싸우는 게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죠. 사자는 잡아먹으려고 대든 건데 이 사자란 놈은 그런 지혜가 있어. 그러면 과연 사자다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덩어리에 올라타고 목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이제 높잖아요. 높으니까 얼른 뛰어 오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소가 가만둡니까? 막 털어버리니까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몇 번 떨어지고 나면 납작하게 들어놓여 있어요. 발딱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소가 와서요. 이야, 손만 있다면 그거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는데 이 앞발을 못 쓰잖아요. 앞발을. 예, 뿔밖에 이 무게 없는데 이놈은 뿔이 위에 달렸으니까 납작하게 들어놓여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들어놓여 있던 놈이 팍 일어나면서 이 주둥이를 물어보더라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 소가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주둥이 물려놓으니까. 그러면 사자는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안 떨어져요. 그 이빨이 얼마나 세지만. 야, 생사를 건 투쟁인데 소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거고 사자는 먹이를 구하러 투쟁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저렇게 큰 덩치에 저렇게 많은 힘을 갖고 있으면서 야, 저거 자기 몸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놈한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싶어요. 손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사자들은 떼거지로 달라더라고요. 예, 여러 놈이 막 대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소들은요, 그걸 보고도 같이 대들지를 못해. 한꺼번에 대들어보면 되는데 이 보고만 있지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놈이 죽더라니까요. 죽어. 소는 한 번 넘어지면 그만이거든요. 못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야, 저래서 맹수가 따로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손발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손발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인다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도 상대하고 그렇죠. 총을 만들 수 있고요.
손을 쓰니까. 그러니까 손을 쓰는 동물들은 아주 이제 진화된 동물들, 진화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손을 못 쓰는 동물들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커도 영향이 없어. 손을 못 쓰니까. 자, 그러니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 근데 몸에는 어느 몸이든 다 그거 있게 돼 있고, 이거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손이 많을수록 좋고 발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분수대로 행하라 해요. 분수대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는 곧 몸이기 때문에 이 공고는 전부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한 거. 몸 아닌 교회는 해당이 안 돼. 이것도 뭐 지킬 필요도 없고 안 지켜질 수도 없고, 예, 안 돼. 해당이 안 돼. 지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따라서 행해야 돼. 행하면 돼. 그럼 간단해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예,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건 자본주의 원리하고 비슷해. 자본주의에서는 뭐 일률적인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아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 자본주의가 잘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다 시켜 사람한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다 시켜준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예, 있는데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 다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악과 선입니다.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는데 이 악은 뭐고 선은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악과 선은 이제 도덕주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악과 선은 몸을 위주로 설정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은 몸을 위주로 설정된 거. 몸을 해롭게 하는 건 악한 거고, 예, 몸을 이롭게 하는 건 선한 거예요. 뭐 다른 말 없어 그러니까. 예,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생명을 해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생명을 해치는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따로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생명체 안에는 생명체 아닌 것이 악이에요. 생명체 아닌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생명 아닌 건 악이에요. 아무리 시시해도 생명은 선이고요. 안 그렇겠어요? 음식은 전부 그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건데 음식이 아닌 거 있어요. 예, 화학 물질이랄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악이죠, 악. 예. 인공 조미료, 뭐 인공 향료, 뭐 인공으로 만든 음식은 다 악이에요, 악. 우리 몸의 악입니다. 예. 아무리 값이 싸도 악이에요. 예. 사람이 만든 것은 그 음식을 본따서 만든 건데 생명은 본따할 수가 없잖아요. 본따할 수 없으니까 이제 화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가짜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이 가짜는 전부 악이에요. 악. 여자들이 사용하는 향품 천연향이 있고 인공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해요. 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건데 향은 입자라고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에 향에서 입자를 골라내서 그 입자 하나하나에 다 화학 기호를 붙여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
재창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향이 똑같아. 똑같은데 가짜죠. 야, 이것이 얼굴에 바르니 다행이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예. 근데 우리가 음식들 보면, 파는 거 보면요. 포도 맛 주스, 복숭아 맛 주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숭아 주스가 아니고, 복숭아 맛 주스. 이것은 복숭아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야, 그건 우리 몸에 다 악이죠, 악. 요즘에는 꿀이 가짜 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양봉이 성해지지 않을 때는 꿀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저기 벌교 어디서 말이죠. 꿀 공장이 있어서 꿀 공장. 그래가지고 꿀을 만드는데요. 영락없는 꿀입니다. 냄새고 맛이고 막 영락없는 꿀이에요. 그걸 할매나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들네 집을 찾아왔는데 주소를 잃어버려갖고 못 찾겠다 이거예요. 여비나 하려고 내본다고 꿀병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전부 가짜거든요. 예, 인공으로 꿀을 만들어요, 묘하게. 야, 그런 것이 악이죠, 악. 예. 그때는 그래도 꿀맛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꿀을 먹었는데 지금 양봉이 성해지면서 그걸 안 해. 왜냐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만들기에. 예, 양봉은 더 쉽고. 그래서 안 만들어요, 지금. 나도 그 꿀 먹어봤어, 옛날에. 많이는 안 먹었죠. 자,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는데, 악은 생명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다 악이고, 선은 뭐냐? 그건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건 다 나쁜 악이고, 예, 교회를 살리는 건 다 선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간단해요.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누가 절망하라 했습니까? 환난 중에 누가 대들라 했습니까? 예, 누가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까? 이거 다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야, 이건 조금 그렇게 하면 좋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옛날 말이, 옛날에는 손님이 많았어. 이렇게 오면 가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여관 이런 게 없을 때 그 동네에 가면 그 사랑방 잠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는 그런 방을 내놨어요. 지나간 나그네가 자고 가라고. 그런 데서 나온 말이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형제들이 오면 대접을 좀 잘해야지. 안 그래요? 먼 데서 일부러 왔으면 대접도 좀 잘하고 이래야지. 나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 거 없지만 하여튼 난 많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성도들 쓸 것을 공부하면 좋죠.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우리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오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오늘 너무 장황한 얘기 했거든.